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피곤합니다. 어제 미스트롯을 좀 봤더니 아유, 요즘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내가 보는 예배가 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는, 내가 관중이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언제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 하면 거기 앉아서 막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하나님 잘 받으시는, 주님과 나와 교통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와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헌신, 이 새벽 기도는 최고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기쁘게 주님 앞에 최고로 드렸던 것이 새벽 기도예요. 제가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자부심이 있는 마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거 없나 그러면서 뭐 헌금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드렸어요. 제가 오죽하면 뭐 이런 거 몇 번, 10번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또 들으셔야지. 예. 강한순 집사님이나 이순애 집사님 같은 분은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식 주례를, 우리 그 목사님, 제가 교육전사 때 그때 교육전사 사례비가 30만 원, 40만 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2배죠. 지금의 2배 그렇게 되는, 그렇게 적은 돈이었는데, 거기에서도요, 있는 헌금은 다 했어.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어서, 다 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했더니 오죽 이렇게 귀하게 봤어요, 목사님이. 이 박영준 전사는 헌금을 잘하고 잘나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주례 때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억도 남고, 어쨌든 그랬으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딸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제일 사랑을 받고 싶은데 뭐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하고, 이런 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나 이런 생각하며 해봤더니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그때 정말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고, 하나님 매일의 첫 시간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정말로 청년 때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더 심하죠. 뭐 제가 벌써 이렇게 여기에서 거기 저 이용훈 권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용훈 권사님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뭐 내가 알 수 있을 게 뭐야. 예? 여기 있는 사람이야 보고 제가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로 거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 있는 시온산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묵상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정신제일교회 제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있던 노래이기도 하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배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장소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 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거하시며 친히 자신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 시온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야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평화로운 그런 안식처가 될 것이다. 육신의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성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밑에서 뭐 밭을 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적들이 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산 위나 어떤 그런 요새 같은 그런 희한한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오도록 중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진짜 깎아지른 그 절벽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참 꽤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옛날에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를 뭐 못 넘어온다 그렇게 지금은 뭐 그게 사람 똥고생만 시키는 동네가 되지. 안 그래요? 똥고생 시키는 동네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은 문명도 발전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도 막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동네니 여러분들 이 감이 안 오는구나 이거.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좀 봐요 텔레비. 너무 텔레비 막 이렇게 제약시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좋은 거는 또 보고 그래 미스 트롯도 가끔씩 보고 좀 사람이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야 돼. 목소리 나쁘면 우리 맹영욱 권사님 걱정하는데 이것도 큰일 났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은 난공불락과 그래 굉장히 막 튼튼하고 좋은 성처럼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정말 안 그래요? 그 옛날에는 막 남들이 이렇게 그런 부러워하는 것일지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는 정말 태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계신 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것인데 그곳은 사실은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의식과 그 마음이 있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이 내게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관계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내가 의식되어지는 게 진짜요. 거기가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어제도 이렇게 아내가 그런 이야기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면서 야, 내가 믿음이 커진 것 같다. 그 믿음이 이제 조금은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동안 뭐 안 믿어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내가 뭐 적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실제로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어떤 그 실제가 내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 믿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믿음은 더 큰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완전 의존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다시 내려가요. 더 이렇게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야,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구나. 그래서 믿어라 믿음 그러는 거구나. 아니 보이지 않는데 내 속에서는 뭔가 있어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안 해지고 두렵지 않고 싶은데 두렵지 않아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그것은 계속 기도하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곳,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의 참된 성이요 복된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무리 지어 공격해오는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합니다. 세계적인 연합군이 힘을 모아 시온 성을 덮치지만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고 깜짝 놀라서 허둥대며 도망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고통스럽게 해산하는 여인 같고 풍랑에 힘을려 깨어지는 다시스의 배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견고함을 입어서 어디서든지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의지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상황이 어떻고 마이크가 어떻고 피아노가 어떻고 내가 다른 그냥 이렇게 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온풍기가 어떻고 이런 거에는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내가, 성민아, 네가 그렇게 아파서 고맙다 이러면서 무슨 뜬금없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뭔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시간에 한번 맡겨볼란다 그러더라 이 말이요. 환경이 어렵거나 어떤 나쁜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귀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내게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추운데도 내가 앉아 있으니, 나는 추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 그건 나의 믿음이요, 주님 앞에. 그런데 추우면 아유 교회가 왜 추워 이러면 추운 대로 다 반응하고, 예? 뭐 마이크가 나보면 아이 마이크가 저게 뭐야 이렇게 다 반응하면 그게 뭐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다. 마지막 12절 1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자들은 시온성을 도는 순례 행진을 하면서 그 성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대에서 그 성의 위엄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성의 외형에 대한 자부심 말고 그 성을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해줘야 한다. 성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교회요, 믿음이다, 우리의 삶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 전해져야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라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사실은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 혼자 따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드려야 할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환경이 잘 될 것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믿기를 원하거나,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믿기를 원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환경이 그렇고 저렇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것으로 인도.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을 주시되, 주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